삶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범이라는 단어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아서 배울 만한 대상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한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자기 수양을 통할 때에만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기고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본이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지요. 이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원칙과 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열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때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말이야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거리에 그 불량배들을 선동을 해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해로 말미암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른 지방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같은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라에 비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반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단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안티 기독교인들이 증가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상으로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도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외적인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면을 하면서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문과 TV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교회를 보며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들, 일부 교회들의 잘못과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체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고 전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느냐? 너 비대면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 현장 예배에 참석을 했느냐? 이러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 마치 무슨 병균을 가지고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언론이 점점 그런 것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마치 교회만이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과 교회가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대적을 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대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박해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참 기쁘구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장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지만 또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면 저런 미친 사람이네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속 썩을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환난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두아디라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보내십니까? 그런 얘기 한 번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이 메어져 있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간수를 달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싸우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불평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공급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기쁨으로 먹을 때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헬락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던 데살로니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을 섬겨서 한 우상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도 예를 들면 알라신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무슨 나무신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이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자기들을 얽매고 있던 우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께로 좀 살짝 돌아갔다가 와볼까? 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오늘 한번 섬겨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섬겼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를 이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사를 옮긴다 그럴 때에 과거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 다니던 그 회사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간 회사에 열심히 적응해서 그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아닐 때의 삶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그러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든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만들어진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물, 돈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인 줄로 기억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우상을 아직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어떤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 아니 지금도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즐기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에 일제강점기를 보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 6.25를 겪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재림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은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다시 오실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제 5분 후에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아마도 옷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겁니다. 혹시 얼굴에 뭐 이상한 것이 묻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겁니다. 더욱 긴장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하겠지. 미리 화장하고 옷도 단정하고 단장을 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럴 겁니다.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때요? 집 막 정리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편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나 가는데 친구 누구랑 같이 가.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남편 아마 없을 거예요.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닌 다음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누가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하는데 분주하겠어요.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죄, 일단 이거부터 회개해야지. 내가 소중하게 숨겨놓았던 하나님이 보면 안 되는 그거 빨리 치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막 난장판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놀다가 엄마 아빠가 온다는 이야기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난리 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같이 집에 데리고 오면은요, 오기 전에 꼭 전화를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전화를 꼭 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면 얼마나 걸리네요. 한 5분 있으면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15분 있다가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동안에 뭔가 치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같이 있다고 하던 친구들이 집에 가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요? 빨리 걔들이 가야 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누가 집에 온다고만 하더라도 준비할 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한 달 정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한 달 동안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평소에 전화하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좋은 말 해주고 혹시 나에게 섭섭한 것 있으면 용서해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긴 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